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결혼하지 않고 삶을 마쳤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죠.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음이 틀림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낳았어요. 1장 18절 상반절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죠. 아들 디모데야.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염려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약했어요. 몸도 연약해가지고 질병 치료도 많았지만 더 큰 연약함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못 견뎌요. 싫은 소리를 들어도 견디지 못해요.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교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전하다 감옥 가면 어쩌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매일 욕먹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교회를 섬기는 건 귀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광된 일이지만, 난 저렇게 매 순간 욕먹고는 목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의 의아감이 아들 디모데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AD 61년에 썼거든요. 그 이듬해인 62년에 순교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사역 다 마쳤다.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을 돕고 싶었어요.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어가야 할 목회자였으니 복음의 무장을 시켜주고 싶었고,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 세계 기독교를 책임져야 할 인물이니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아들에게 힘을 줄까? 무슨 말을 써서 믿음의 아들에게 용기를 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간증입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간증을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점들을 혹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이야기, 주님이 특별히 병을 치료해 주셨거나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간증들을 얘기하기는 쉽지만 자기 어두운 과거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내 아들아, 난 비방자였어. 예수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한 비방자였다. 나 박해자였다. 교회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고 많은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는 박해자가 나였다. 나는 무례했고 폭행을 저질렀던 폭행자였다. 그리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4가지 부정어로 자기의 지난 과거를 간증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온 세월만큼 과거가 있죠. 과거 중에 영광된 밝은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어두운 죄악의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과거 화해했어요. 그 과거의 죄를 회개했고 청산받았어요. 그는 모든 지난날의 비방, 박해, 폭행,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희생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내가 과거에 은혜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비방자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만 긍휼을 입은 것에 감격해요.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온 사실에 감격해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온 건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택해주지 않으셨다면,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박해자로 살고 있었을 것을, 지금도 나는 여전히 폭행자로 살고 있을 것을,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내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영광된 복음을 맡겨주셔서 디모데야, 내가 잘나서 고난 이긴 줄 아냐? 아니야, 내 아들아.
붙들어 주신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너 약한 건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면 넌 나보다 더 위대하게 사역할 수 있어, 아들아. 아들아, 내가 충성스러운 종이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네가 알고 있듯이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입혀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영광된 복음을 맡겨주셨지.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승리하도록 도왔으니 너 연약해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은혜가 너도 나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불충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비방자로 살았을 것이고 폭행자와 박해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며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일꾼으로 택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김에 예배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출 수 없는 흥분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은혜에 푹 젖어 있는 주인공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충성되이 여기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너도 나도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이 충성스럽지 않는 종인데 충성스럽게 여겨서 임직하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었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은 결코 변화되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가 될 수 없었을 거야. 긍휼이 아니었다면, 불쌍히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누구보다 박해자로 살고 있을 인물이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핍박자로 살 인생이야. 회방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 인생이었지만 저 봐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영광된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여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은 본복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시면 비방자인 나도 이토록 쓰임받을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어서 이후에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샘플로 구원하셨음을 간증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참아주셨고 영생을 얻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며 충성스럽지 않는 일꾼을 충성스럽게 여겨주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얻어진 구원을 유지하고 은혜가 부어진 성령님을 소멸치 않게 하며 은혜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힘을 제공하고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월을 버틸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그리 길진 않습니다. 13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중에
나는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다시 그 세월 살아가면 절대 그 세월 살 수 없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세월을 우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켰나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은혜가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보장됐나요? 우리의 열심 있는 헌신 때문 아닙니다. 은혜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덕분이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방자라고 말했던 것은 어리석은 말로 상처 준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박해자라는 단어는 사냥감을 추격하여 화살을 쏘아 사냥감을 잡는 사냥꾼의 잔인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내가 폭행자였던 뜻은 오만했고 무례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다는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지금 폭행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폭행자와 박해자와 비방자로 살았을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택해주시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우리들에게 도리어 심판이 아닌 공유를 입혀주셨기에 성도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임직받는 분, 여러분 충성스러워서 임직받는 분 계시나요? 아닙니다. 충성스럽지 않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건만 도리어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충성되이 여겨 세워주신 덕분에 임직받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가기에 자격이 있다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켈빈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격은 딱 하나, 지옥 갈 자격밖에 없다. 은혜의 눈을 뜨면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지난 세월 내가 걸어온 여정마다 내가 길을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인도해 주신 은혜가, 건져 주신 은혜가, 위기를 극복하게 하며 채워주신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과거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비방자의 삶은 과거였지만, 박해자의 삶은 과거로 끝났지만, 폭행자의 삶은 과거에 끝났지만 지금도 나는 여전히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비방자는 과거로, 박해자는 과거로, 폭행자는 과거로 썼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괴수인이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열어줄수록 거룩해집니다. 우러해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겸손해지지요. 갈수록 낮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히 임한 사실로 감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울고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까? 내가 걸어온 선한 행위 때문입니까?
주님 전에 나와 고개 숙일 때 노랫말이 눈물겨운 것은 내 서러움을 달래주는 것 때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폭행자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입니까? 비방자인 나를 건져주신 은혜 때문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여 박해자인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약한 디모데를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유약한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기 쓴 서신서였습니다. 하여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이 섬기는 성도를 향하여 권면한 내용입니다. 2장 4절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신 것이 맞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기업과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오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지금도 비방자로 살고 있을 거야. 폭행자로, 핍박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을 거야. 여러분, 형제와 갈등하면 화해하는 일이 쉬우신가요? 교우들과 함께 서로 속상한 일이 있다면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일이 여러분 쉬운가요? 진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상은 우리 자신이어야 해요. 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면 오늘 내 형제와 화해 못합니다. 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경험해 보는 사람이라야만 오늘 내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해져요. 바울은 자기의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비방자였던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화해했으니까. 폭행자로 살았던 지난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어요. 화해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앞에서 자기가 박해자로 살았던, 폭행자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다 화해하고 주 앞에 용서받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긍휼함을 입고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헌신했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희생했으며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핍박을 경험하고 더 많은 배고리를 앓으며 더 많은 욕을 먹고 더 많은 서신을 썼지만 그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수고하게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셨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비방자로 살고 있었을 거야.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순교를 앞두기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는 거지요. 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면 가난한 부모님의 설하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저도 너무나 가난한 부모님의 설하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에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가지 못한 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누나들이 초등학교면 졸업하면 영등포의 공장으로 가든지 서울에 규모 있는 집에 가정부로 가든지 그렇게 다 객지를 떠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동생들과 엄마 아빠에게 돈을 붙여서 살림에 보탰던 누이들이 참 많았어요. 이중평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민족의 인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교회의 여자 전사님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이 여자 전사님은 너무나 시골 어딘지는 모르지만 책에 시골이라고 써놓았으니까 시골에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난하게 성장하면서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는데, 문제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 집안에서 예수님을 이 딸만 믿어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구타하고, 학교 못 간 것에 대해 서럽고, 교회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서럽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 집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여 이 아이가 서울의 큰 부잣집에 이제 파출부로, 가정부로 떠났어요. 거기서 청소하고 애기 기저귀 갈아주고 심부름 해주고 다락방에서 자는데 이 소녀가 너무 자기 신세가 서글픈 거예요. 친구들이는 다 가방 메고 학교 갔는데 나는 남의 집에 파출부로 생활하고 주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남의 집을 살고 있어서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너무나 고달프면서 아이가 골방에서 자다 울고 기도하며 자다 울고 여러 달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소녀가 자기가 잠든 골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내 처지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교회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시더래요. 너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소녀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때 자기 자유시간이니까 주일도 지킬 수 없고. 그래? 그럼 그 시간에 내 전에 나와라. 그래서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저녁 10시에 1시간 동안 11시까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걸레를 들고 저녁 늦은 12시 넘도록 유리 다 닦고 의자 다 닦고 바닥 닦기를 몇 개월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성도들은 늘 놀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지? 왜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산뜻해 됐지? 그런데 그 교회에 대기업을 하고 있는 선임 장로님이 퇴근을 하면서 비서가 운전하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창문에 불빛이 아른아른거려서 이상하다. 어이, 교회로 차를 돌리소. 그래서 기사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장로님이 교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린 소녀가 예수 보혈을 찬송하며 장로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땀을 펄펄 흘리며 늦은 시간에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에 이 장로님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누군지 모르지만 저토록 청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저런 감격으로 신앙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청소가 끝날 즈음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딸아, 넌 누구냐? 예? 전 여자 식문대 교회 올 시간이 없어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청소합니다. 그래? 그럼 너 우리 회사에 취직하지 않을래? 제가요? 그래, 우리 교회 취직시켜줄게, 우리 회사에. 그래서 다음날 파출 그만두고 장로님의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해요. 장로님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야, 너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내가 학원 보내줄게. 그래서 학원에 가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끝냈어. 야, 너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해라.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장로님이 보내줬어. 너 대학 해라. 야간 대학도 보내줬어.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일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장로님, 나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신학교도 내가 보내주마.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중표 목사님의 교회 여자전도사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걸음걸음만 생각해봐도 주님의 긍휼을 얻은 것 때문인 것을 잊지 않는데,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비방자와 폭행자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면서 긍휼함을 얻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자로 삼아주신 것은 이후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로야만 일꾼 될 수 있는 본보기로 나를 택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거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이란 본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보기는 누굴까요? 정말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본보기 말입니다. 나는 저분만을 뵈면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가 보여. 나는 저분의 걸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저분이 나의 신앙의 본보기야. 내 예배의 본보기죠. 내 기도의 삶의 본보기야. 나도 저분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본보기가 누구일까요?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진정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걸까요? 먼저 임직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정 충성되어서 뽑아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조금만 양심적이라면. 그런 우리를 자격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신 이유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라고 임직하게 하신 겁니다. 잘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남달라 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여전히 비방자요, 여전히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임직해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내에서 올 것이 없습니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교회 본보기가 되기를 하려고 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와 임직자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본보기로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현재에도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 그걸 잊지 않아야만 교만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뱃살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에 있을 겁니다. 비방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한 손길을 뻗어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무례했을 것이며 오만했을 것이고 폭행자로 살았을 겁니다. 단순하게 내 자녀를 위해 헌신히 살았던 삶, 그것이 내가 인생의 성실한 삶을 산 전부라고 여기며 죄수 중에 괴수로 살았을 것인데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지난 발자취가 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구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구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구나. 치료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구나. 공급해주시고 보태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구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수 중에 죄수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갖는 임직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눈을 뜰수록 우리는 작아집니다.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가장 작은 성도라는 게 진실이 됩니다. 남존주교회의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남존주교회의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라는 고백을 해야 할 이들이 누구일까요? 목사인 제가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으로 임직을 받아야 합니다. 임직은 계급이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임직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죄인의 괴수로 남아있을 인생이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회중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지난 과거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 어두움을 여러분 해결받으셨나요? 그 어두움이 비방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탄의 정죄를 느껴보십니까? 그 정죄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기도가 막혀보고 예배가 막혀본 걸 경험하십니까?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네가 나를 정죄하는 비방이 나의 과거가 맞다. 폭행이 나의 과거가 사실이다. 박해가 나의 사실이자면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 안에 있다. 그 국률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사도 삼으셨다. 지금껏 나의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롭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실 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양을 통하여 임직이 자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자랑하고자 하는 권속들로 다 무장하는 우리 남존육교회 모든 성도와 임직자와 제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